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그러한데 그것은 물론 다윗이 그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 관하여 그는 심히 악하고 또 하나는 그가 그 일을 그 죄를 범한 지 1년이 지나여도 회개치 아니한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감추었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서 자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시인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그 죄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 평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허락지 아니하죠. 때로 우리가 볼 때에 좀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또 정말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또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죄를 짓고자 할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1차적으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을 경계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누구든지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할지라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 죄 안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 또 드러내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신 것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혹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때에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그 죄를 내가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가?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쾌락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 아내의 남편을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그로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죠. 인자하심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주군 아니겠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는 얼마 전에 다윗에게 와서 그를 향한 그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와서 왕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그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왕이 자기의 죄를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시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되니 선지자에게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선지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가서 강하게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들이 이제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일에 충성했다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을 볼 때 참 귀한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의 종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로써 이런 일들은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사람의 낯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담대함 그런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진 말씀의 종들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위해 꼭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지혜롭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작 그는 정말 백성들 가운데 재판할 때 공의를 행하고 굽게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백성들 중에는 공의와 의와 공평으로 판결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범죄할 때는 그 죄를 누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왕은 가장 높은 재판장이요. 가장 높은 권력자요. 누가 왕의 죄를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기를 비유로 말씀하여서 이웃에게 있는 부한자가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한자가 자기 이웃에게 있는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그렇게 강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내린 선고는 뭐냐면 6절 말씀 5절 역설을 보면 첫 번째는 사형 선고예요. 그렇게 행한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빼앗았으니 네 배나 갚아주라. 이거는 이제 모세율법에 나오는 배상법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으면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웃집에 있는 어린 양 하나를 빼앗을 때에 그 죄가 판결이 사형과 네 배로 갚아주는 것이라면 이웃집에 있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자의 죄는 판결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선을 파괴하고 이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백성들에게는 공의를 말하나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범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범죄하고 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윗사람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분명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듣는 것, 안 듣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표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뱉은 말들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도 회개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의 칼을 이용하여서 그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불완전한 존재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가 죄를 짓고자 할 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나라에서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죽이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칼을 들어 서로를 해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조장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들이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또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나 그 과정들이 참 험난하다, 험하고 참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회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다른 역대상의 같은 사건을 다루는 그런 본문에 가보면 다윗의 그 회개가 굉장히 철저했던 것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제 죽음까지를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 사형을 언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음을 통하여 얻은 그 출생한 자녀
그가 그 죄악을 범하고도 그 죄악의 결과를 기뻐했던 것, 그 안에서 즐거워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런 살인과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겠다 이렇게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봅니다. 인자와 다윗이 범한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처벌이 훨씬 가볍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던 것처럼 4배를 갚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도 사형이라고 큰 소리 쳤던 다윗의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더라면 다윗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왕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 왕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왕으로서의 자기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판결하시며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 드러내신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저를 범하고 또 저렇게 회개하지 않는가? 끝까지 이렇게 잘 평안한 것 같은가라고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에게는 큰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짓고도 오랫동안 그 죄가 주는 기쁨, 그 결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부유하다,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니 그것은 정말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입으로 그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교훈할 때도 그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주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며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떤 부요로움과 힘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건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또는 작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주 앞에서 소생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나태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까지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우리 자신의 양심과 우리 자신의 삶을 경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을 세우사 하나님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더 경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을 행하는 종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